미국에 오른편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른편 침례교회. 오른편 침례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왼편 침례교회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마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세족식을 거행하다가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거행하다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었을 때에 어느 발을 먼저 씻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에 어느 발 먼저 씻어주셨겠어요? 오른발? 왼발? 어느 발부터 씻어주셨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을 항상 귀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가다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축복의 산이 하나 있고 저주의 산이 있는데 항상 이 오른쪽에 이걸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리심 산이라고 그래요. 이 왼편에 이걸 갖다가 무슨 산이라고 그래?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주의 산이라고. 그래서 양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전부 축복의 산에. 염소들 이런 것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른발부터 씻어 주셨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발을 씻어 주셨지. 어느 발을 먼저 씻어도 좋다. 오른쪽 왼쪽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뭐 오른편 자꾸 그런데 우리 왼편부터 씻기자. 이때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왼손잡이는 왼발부터 오른손잡이는 오른발부터 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른발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오른편 침례교회. 아주 멋있죠? 감동스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 제가 왜 오른편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에 오른편 왼편에 뭐가 달렸어요?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를 매달았어요. 우리는 흔히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그랬는지 저랬는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한번 읽어보는 게 다시 좋고 그러나 성경에는 행악자 중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오른편은 뭐 어떻게 하고 왼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행악자 중 하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왼편 오른편이라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전통상 오른편은 뭡니까? 구원의 편이고 왼편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전통 속에서 그렇게 불러온 거예요.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오른편 강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설교 제목을 딱 정했어요? 오른편 십자가. 자,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어느 쪽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십자가가 하나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어느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 십자가. 그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붙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도 붙일 수 있잖아요. 이쪽에 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 개의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때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리시거든 주님이. 그때에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느냐? 그때는 뭐 TV도 없잖아요. 볼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볼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소문인즉 예수와 흉악범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 고통받고 남 그하고 남 잘 안 되고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매면서 다 모여들어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언덕 위에는 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십자가를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십자가 세 개,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매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교회, 미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십자가 딱 세 개가 있어요. 우리 여기 가로등 세우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로 돼가지고 딱 돼 있는데 십자가가 세 개. 제가 두께도 만져보고 길이도 재보고 다 재봤어요. 근데 그거 교회 만들려고 그러면은 돈이 뭐 한 10,000불 넘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세 개 하기 힘들면 한 개라도 세울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감동이 돼서 탁 내가 하나 하겠다 하면은 뭐 3개짜리 세울 수도 있고. 근데 골고다의 언덕에 있던 십자가는 3개의 십자가다. 두 제수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누가 세워서 달린 거예요. 저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세우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3개의 십자가를 같이 세웠느냐? 예수님이 영웅시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그냥 먹였어요.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딱 매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영웅시했을 거예요. 저 훌륭하고 저 위대하고 저 영웅과 같은 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냐고 이렇게 다 영웅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매달았던 종교 지도자들부터 흉악한 악한 사람들이 왜 2개, 3개의 십자가는 2사람을 옆에 매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흉악한 범들, 행악자들,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딱 매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매달았겠어요? 혼자 매달면 영웅시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매달아서 저도 가운데 있는 저도 옆에 있는 사람들 흉악자와 똑같은 그러한 흉악범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영웅시 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3개의 십자가를 매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장깨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과 같이 매달가지고 그냥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저들은 장깨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같이 3개의 십자가를 매달았지만은 말씀의 성취를 가져온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좌우편에 있는 2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2사람이 달려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못된 사람들을 상징한다. 흉악한 범들을 상징한다. 여러분, 좌우편에 있는 2사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흉악자들, 이 강도들은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매달려야 될 사람들이 누가 매달려야 됐었어요? 인류가 매달려야 돼요. 그 옆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누가 매달려야 됐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매달려야 될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흉악범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서야 될 이러한 흉악범. 아이고, 나는 꽤 괜찮게 산다고요? 죄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다 휘휘 젖어놓고 그 다음에 빛으로 쫙 비추어 놓으면 추하고 더러워서 흉악해서 내 자신이 보도 깜짝 놀라고 기절을 할 정도의 그러한 흉악범. 우리는 최후의 심판 자리에 좌편에 서든지 우편에 서든지 서야 될 사람들.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강도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39절에 얘기해요. 그 매달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흉악자가 매달리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강도는. 그러나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그쪽에 지금 매달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을 했습니다. 같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처지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돼? 덕담을 해야 돼. 그 덕담을. 그래도 너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매달렸구나. 그래도 그냥 죽어서는 좋은 데 가라 이렇게 하든지 딱 덕담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남겨야 되는데, 위로가 되는 말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것은 남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로 인식하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뭐 내가 메시아야?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입술은 마귀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줄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세계의 십자가의 다른 한편에 서 있는 강도를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40절에 보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히 보응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당연하거든요. 이분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분이 무슨 죄가 있나? 너 그동안에 뭐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분이 한 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병자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친구 되어주고 다 그들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이 강도는 먼저 욕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이 얘기가 중요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봤겠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한쪽 강도는 전혀 몰라봤는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인 것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고? 이분만 믿으면 나는 건짐을 받겠다. 이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믿게 되는데 왜 그랬겠어요? (3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희의 죄를, 옆에 있는 강도들의 죄를, 저 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리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지난주에도 십자가가 설교 제목이 뭐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지난주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곳인데 십자가는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나누어지는 곳. 뭐가 나누어져요?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가 십자가.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있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누어지는 곳이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내 개인의 관계로, 생명적 관계로 맞아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가 멸망자가 나눠집니다. 십자가는 분리해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죄와 구원이 분리되고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빠지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던 그 죄 가운데 이기심과 나 욕심과 내 즐거움과 이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어떻게 나눠지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똑같지요.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지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놔둬라. 마지막에 가서 분리할 때가 올 것이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눠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나눠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의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를 AD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틀리지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을 나와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지옥행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미모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쏟고 이렇게 미모를 가꾸지만 그 미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구원과 저주.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 망하지 않을 사람 이 땅에 그것을 이렇게 사주팔자로 딱 해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좀 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좀 흉악해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히틀러 정권 때 유대인을 학살을 집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얼굴이 흉악할 줄 알았어. 무서울 줄 알았어. 살인기가 번쩍번쩍 이렇게 돌 줄 알았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해. 얼굴이 너무 보통 사람처럼 생겨 평안해 보여. 여러분, 얼굴의 무서움과 선해 보이는 그거 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걸 거부하면은, 거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더 거한 대학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돼. 나는 뭐 한 것이 있어야 가지. 선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이네. 딱 한 가지 길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405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40년 동안 교회에 충성스럽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하면서 목회를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이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러냐? 그가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물건처럼 다루고 이렇게 하는 그 노예를, 사람을 잡아다가 그 인권을 무시하고 뭐하고 잡아다가 노예 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목회하면서 나처럼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뭡니까? 4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그가 82세가 되던 때 임종하던 순간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 저 사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천국 못 가. 그런데 그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사람이 왜 왔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왜? 그 사람은 착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왜 하나 있어? 안 올 수 있습니다. 왜 안 왔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와.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았는데 다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와 있을 것 같은데 못 와 있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올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 구원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커다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 흉악범도 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순간 저 흉악하게 매달았잖아요. 그랬던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도 받는데 나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아멘도 안 해. 우리는 뭐 그 당연선에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뭐 당연히 받는 거지. 어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교회에 두 자매 집사님이 교회를 나왔대요. 두 자매 집사님.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좀 와주셔야 되겠네요. 왜요?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지금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평상시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주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막 급하게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이미도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 지옥에 가서 죽을 수 없고 지옥에 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한 번만 입을 열어서 예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당신 영접하시는 거 맞습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신다면 눈 한 번 떴다가 감아주시면 그것을 신호로 알겠습니다. 하는데 눈을 팍 이렇게 뜨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 손가락이라도 지금 까딱까딱 좀 한번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손가락도 까딱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규합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움직이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발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랬더니 발가락을 두 번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자매와 거기에 모였던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발가락 두 번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얼마나 좋아하나.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돼? 좀 일찍 해야 되겠죠. 요때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극적인 순간에 어떻게 깜빡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오른편 강도에서 잠깐 말씀을 전할 텐데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 강도에 이쪽에 구원받은 강도, 그 오른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편.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우리의 신앙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돼. 뭐 할 때? 죄를 짓고도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 내가 죄를 안 짓는데?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잘 모르는 순간에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는 다른 친구 하나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이 사람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떨림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벌써 차원이 틀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4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대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함을 만백성이 보는 자 앞에서 그는 무엇을 했냐?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41절 한번 보십시다. 41절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린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의로운 분이라고 변호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변호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와서 변호를 해야 되겠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성제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입니다. 이거는 모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야 있고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더라도 베드로 수제자만큼은 와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라도 와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와서 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실 때에 이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 그 옆에 있던 강도,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고 뭘 하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 여인들, 이 사람들은 다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강도가 변호. 우리가 이 강도보다 신앙이 더 나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비난합니다. 유대인과 가난과 대제사장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했던 분은 누구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강도.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만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핍박의 현장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얼굴 받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 뱉고 지나가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침만 뱉고 가면 살려주겠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앞으로 쭉 별 보는 사람 없으면 침 뱉고 지나가는, 그것은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들이 뭐까지 갖고 이 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아내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그 아내를, 그 자식도 책임져 줄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요.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강도는 그렇게 하고 지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는, 네 번째로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할 때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동반자 하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숨을 거둘 때에 함께 숨을 거두는 가련한 인상이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고 그러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날에는 다 믿음의 사람 같아. 어려운 날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좋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고 이때에 우리는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편 강도는 지금 극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편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안전병을 고치고 장님의 눈을 띄우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할 때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데 그때 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다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죽정이들이 됩니다. 예수님들은 그 죽정이들을 데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복음을 이루어 나간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훈련을 시켰는데 진짜 알곡들로 만들어서 인류의 모든 복음을 맡긴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더 있다고, 사람이 좀 더 있다고,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죽정이는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처럼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숨을 몰아쉬면서 안타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그런 상황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한편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고 욕하고 당신은 무슨 메시아 얘기하는데 이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 어려운 순간에 구세주입니다. 위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 진정한 놀라운 고백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던 사람이 우편에 있는 강도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간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네스라고 하는 성지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무한한 신앙이 담겨있다. 그는 영생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 그는 내세를 믿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불경건한 자, 회개치 않는 심판을 받는 자가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왕국임을 그는 믿었던 사람이다. 사실 이 믿음 없이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편 강도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신앙인인데 하면서도 걸핏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주님의 몸을 찢는 건데,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 강도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 강도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지금 절박한 상황,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네요. 하박국의 신앙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네요.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가짜 배기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왼편은 죽음의 십자가, 오른편은 승리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이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변호하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좌편에 있으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저 사람은 올 것 같아.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뭐 좀 섬기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우편에 서 있느냐 좌편에 서 있느냐고. 우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개인의 그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두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편에 서 있는 강도와 같이, 우편에 서 있던 흉악자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우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학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모로 천국을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못하냐,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개인적인 생명적 관계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갈라지게 될 텐데,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